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주신 예수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한 말씀으로 위로와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에 도우시는 주의 증거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육신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하늘의 소망으로 근심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를 가르쳐 새 언약의 중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중보자라고 하는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양쪽의 입장이 다른데 그 둘 사이를 잘 연결해서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해결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중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중보자를 찾아보면 재판관 아니면 보증인 뭐 이런 뜻이 되고요. 헬라어로는 이게 화해자, 중재자 이런 뜻이 됩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중보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는 개념은 좀 딱딱하죠.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뭐 이런 거라면 신약에 와서는 이 중보자라고 하는 뜻이 양쪽을 잘 이렇게 화해시키고 이렇게 중간 단계 역할을 잘 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이제 중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중보는 양쪽의 입장이 다르다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이 특성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태초에 영적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은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말하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벽처럼 아니면 큰 구렁텅이처럼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바뀌게 되어졌죠. 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중간 간극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놓고 있는 그 방해거리, 그것이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죄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과 틈을 내서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말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일에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좀 대보자고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확 흩어버리시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잘 일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의 말을 이쪽이 못 알아듣고 저쪽의 표현을 이쪽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그 아픈 세월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우는데 뭐냐 하면 그렇게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두 사람에게는 애시당초 아예 끝까지 그 사람과 관계를 안 맺으면 모를까. 이것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누군가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필요합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통역하는 사람이 바로 중재자,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말을 이쪽에 오해가 없이 전달하고 저쪽의 말을 이쪽에 제대로 잘 전달하는 것.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한강이라고 하는 여자 소설가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소설로 영국에서 큰 상을 받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글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번역한 사람. 그러니까 번역을 얼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똑같은 감정으로 느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충 설명을 이렇게 저도 잘 모르니까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번역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어떤 번역서는 정말 읽기 싫은 게 있어요. 분명히 영어나 독일어를 한국말로, 신학책은 주로 이제 독일어도 많고 영어도 많으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된 걸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지, 이게. 자기 딴에는 번역을 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한강의 소설을 번역한 사람은 실제로 A는 A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A를 잘 읽고 영어로 다시 썼더라고, 이 글을. 아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반적인 문장 내용을 가지고 창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 번역자도 실제로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어를 잘해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은 영어는 물론 매끈하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작가의 특성이 없는 사람은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반대로 작가는 작가의 감상은 충만한데 영어를 잘 못하면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중재자의 특성이 뭐냐면 이쪽도 잘 알고 이쪽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통역을 잘 하려면 영어를 통역하려면 영어도 되게 잘해야 되지만 한국말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이제 통역자들을 세우는데요. 어떤 통역자는 정말 제대로 잘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신앙인이고 그 목사님이랑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무슨 말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전할 때는 이게 굉장한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분의 평상시의 신앙이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만 전하다 보면 해놓고 아까 그게 아니고 뭐 이래가면서 다시 통역하고 이러니까 듣는 사람이 막 뚝뚝뚝뚝 막 맥이 끊긴다고. 이게 말이 길어졌지만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완벽한 하나님으로서도 오셨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어야 될까? 상황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안 되시면 사람의 사정을 다 알아서 대변하실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아서 대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중재자는 정말 능력이 필요한데 양쪽이 다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중재자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예수님만 중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중보가 있었어요. 구약은 중보를 뭐로 잡았죠? 율법으로 잡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청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중보입니다. 그런데 중보는 중보인데 어떤 중보냐? 방자나 향단이 같은 중보예요. 방자와 향단이 같은 중보라 하면 이런 겁니다. 도련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가씨가 대답을 하면 아가씨가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련님이 또 얘기하면 도련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만 전달하는 것을 방자와 향단이식 중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종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율법은 이게 중간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이건 죄다. 그럼 너 죄래. 이렇게만 전달하는 거고 사람들의 사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이 사정이 이래요. 이것만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 말한 대로 사람들의 기도를 그냥 가지고 올라가서 펼쳐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려야 되느냐?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내려놓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죠. 율법의 한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재판관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을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재판관이 모든 부분을 잘 봐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있고 없고 이 사람은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이런 걸 잘 판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지요. 그냥 검사가 얘기하면 요 법조항이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고 해도 법상 안 돼서 어쩔 수 없고 야 어떻게 그런 죄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막 그렇게 들끓어도 그것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결국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재판관의 보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그가 곧 아버지의 모든 것을 대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연약하고 죄악된 부분들을 대신 감당하고 치러주시는 그들의 후원자도 되시기 때문에 말만 전달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정을 중간에서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 그것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깊은 마음과 더 확실한 것으로 잘 간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시고, 하나님의 그 분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르치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시라 이 말이에요. 결국 중간에 완충지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단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자 중보자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죄인을 위하여 속죄하는 속전을 대신 감당하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 간혹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이 일을 하면 뭐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일을 부드럽게 더 좋게 잘하려면 중간에 한 사람을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중간에서 일을 잘 처리되게 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 곧 예수로 삼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 사실을 일평생 모든 일에 잊지 않고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마음으로 정의를 내리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 이 부분을 예수께서 분명히 아셨어요. 물론 천사들도 그 말을 전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기껏 전해준 것은 피로써 해결받아야 돼 하는 것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빚 갚으셔야 돼요. 안 갚으시면 집 경매 들어갑니다. 알려만 줬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알죠. 갚아야 되는구나. 집 뺏길지 모르겠구나. 겁나긴 하는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봐도 없는 거라 이게. 결국 율법은 거기서 그쳤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걸 해결받으려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안 쓰면 참 좋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왜 개인 회생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빚이 굉장히 많거나 도무지 자기의 능력이나 삶을 가지고서는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빚을 막 다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너도 좀 이자 좀 손해 보면서 이것만 받아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이자는 거 빼고 원금도 요렇게 해가지고 얼마 동안 원금만 나눠서 갚어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능력이 많으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중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중재를 하면 손해는 누가 감당하느냐? 누가 감당합니까? 제3자가 감당을 해요. 왜냐? 어차피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은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좀 손해를 보고 이 사람도 좀 손해를 보고 중간도 손해를 보고, 그 일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없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없이 자기가 몽땅 가운데서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핏값을 대신 치러 놓으시고 이 관계를 회생시켜 놓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를 갚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회생 절차를 하는 사람이 돈을 안 갚았는데도 자기 빚이 이렇게 일부 사라진 것처럼 갚지 않았으나 사라졌어요. 어떤 한 분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지불하셨으니까.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못하니까, 말할 때 버벅대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재판안 받는 피고들이 다 자기를 변명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법적 상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요. 이 사람이 말하는 사정을 잘 듣고 재판하는 사람이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미사역으로 잘 만들고 필요한 내용들을 넣고 필요 없는 것들을 빼고 딱 정확하게 하는 게 원래 변호사의 업무지 않느냐 이 말. 저는 변호사 업무만 얘기하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한 똑같은 겁니다.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 법에 대해서도 잘 알면서 요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변호를 잘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면 의료 내용도 잘 알고 법도 알아야 변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법만 잘 알고 의료 내용을 잘 몰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만 얘기하는데 재판관이 질문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 잠깐만요. 또 물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또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걸 전 아주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정말 중간의 중재자, 이 중보자는 양쪽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중보자인 예수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하면, 자, 성경을 좀 보죠.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나 사정을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만큼 다 겪으시고 아시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간 과정을 하시는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모든 일을 항변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중보자는 아까 디모데전서의 말대로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중보자가 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마치 재판에 가는 사람이 판사를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에게 내 모든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치 양쪽에 중매를 서는 사람이 양쪽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가장 맞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들을 그 중재자가, 그 중보자가 보증해주고 더 확실하고 합법적이 되도록 해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은 자동차 시동 건다, 엑셀레터를 밟는다, 차가 간다, 브레이크 밟는다, 선다, 뭐 이렇게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때때마다 한 번씩 자동차를 검사하죠. 내가 갈 때는 막 움직이는 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때 되면 검사를 꼭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군가 제3자가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막 맞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건물을 막 잘 짓는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건설을 뭐 수십 년을 한 베테랑이라고 해도 뭘 받아야 되죠? 감리를 받아야죠. 그래야 이게 합법적으로 준공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장사를 제대로 정직하게 잘했다고 해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보증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 중간에 양쪽을 다 알고 중재하시는 그 중보자의 도움이 있어야 예배도 성공하고 기도도 모든 부분들도 역사가 일어나고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보자이신 예수가 그렇다면 예수는 그렇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변호자라면, 예수가 만약에 회계감사자라면, 예수가 통역가라면 우리는 그럼 그 중보자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 그가 지금 내게 뭐라고 전달해 주는지를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중보자인 변호사가 이런 서류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안 들어. 그리고 지 마음대로 막 써.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우리가 정말 이용하고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더 윤택하고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합법적이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중보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중보자의 말을.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들이 어쩔 때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통역이 잘 안 되면. 우리 실력으로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정말 그 본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매를 들었다 칩시다. 때렸어요. 아이가 마음에 서운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생긴 것도 안 닮았어. 뭐 이래가면서. 그럴 때 이제 엄마가 가서 얘기하죠.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뭐 이래가면서 자분자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의 말씀은 그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뭐로만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내용이 다 중보자로서 하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중보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면 그 예수의 음성 말고 다른 소리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 너무 많이 가미가 돼버리면 결국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듣는 예로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먼저 좀 생각하자고? 예수를 먼저 좀 생각하자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고 예수가 말씀이 다르다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자고. 11조의 부분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그 중보자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것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런 조항이나 행실이나 삶으로 해결이 됐다면 예수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 중보자는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중보자의 말만 듣고 원칙은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중보자의 말을 듣고 나면 원래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번역판을 잘 읽고 나면 원문도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쏠라 되겠습니까? 그저 한 단어 두 단어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본래는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여러 판을 잘 읽어봅니다. 그러고 나면 본래 헬라의 전체 이만한 뜻 가운데 요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거구나. 요 전체 문장에선 요 뜻보다는 요런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구나. 그럼 요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한테 언어학을 설명한다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에 보통 10몇 개씩 뜻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하고 아는 거 좋은 대로 하나씩 고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주의 음성을 왜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가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를 당변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분 앞에서만큼은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변호사가 나한테는 속이면 안 돼요. 난 당신 편이니까 나한테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줘야 내가 무슨 대응을 해.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하듯이 예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허물도 모든 연약함도 모든 죄악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정상적인 회개감사라면 다 내놓고 잘못된 부분을 고침을 받아야 그게 회개감사잖아요. 회개감사까지 속이는 건 사기지 그거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그의 이름으로 아뢰는 모든 일에 가장 정직한 것으로, 그의 음성을 다 제대로 듣기 위해서 힘쓰는 것으로, 그 두 가지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보자이신 예수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원수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예수 앞에도 가리게 만들려고 하고, 예수의 음성도 곡해해서 듣게 하는 것이 원수의 일이겠죠. 우리는 정말 중보자이신 예수로 모든 것을 잘 해결하는 신령한 영적 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중보자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하는 것은 그 예수와 아직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 사이의 중보자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면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보자를 의지하는 우리는 잘 듣고 다 말하자, 이게 우리의 이제 결심이라면, 그런 이후에 중보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중보자가 된 우리는 첫 번째가 예수의 사정도 잘 알고 그 사람의 사정도 잘 알아줘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는요, 말 그대로 향단이 방자처럼 해도 돼요. 니들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간디야!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보자는 그의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도구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서 고침받게 만들기도 하고, 그의 사정을 이해해 주기도 하고, 말씀은 이러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너 살 길이 있어,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하는 이해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중보자가 가능하다.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예수처럼 흘려낼 피가 우리가 없으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양쪽을 다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재판관처럼 질책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이나 방법은 모르고 이쪽 내용만 알고 같이 앉아서 한탄만 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들은 중보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정말 좋은 중보자를 의지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이니까 그런 중보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보혜사, 그 보혜사의 다른 말도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중보자로 잘 훈련시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일과 다른 이들의 사정을 돌아보는 일에 다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안다고 자신한다면 사람들의 사정에 좀 관심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어려움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알아가려고 열심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겠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중보자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체휼하신 주 예수여,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성찬을 행하여 고백하였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생토록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나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과 베푸신 것과 약속하신 것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여 살기를 결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죄의 빛을
갚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승리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전달되고 세상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중보자 되신 예수를 의지하며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